예,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품격. 아마도 말씀의 품격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이거를 오늘 말씀의 메시지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품격을 높여야죠. 품격은 품이잖아요. 격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격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 받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품격이라는 말은 품이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위험 같은 거. 위험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존경할 만하다 이런 거.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서면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품격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기쁨이 있어서 이 사람이 본 바탕이 뛰어나서 본 바탕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품격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야 이렇게 했을 때 품격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제대로 된 뼈대와 틀이 튼튼하고 체질이 좋은 상태, 그런 것을 품격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품격 있다라는 것은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고상하다. 몸가짐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몸가짐이 훌륭하고 또 격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격이라는 건 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분수. 즉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 품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맞는 그 격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품격과 품위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자녀다.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 내면화 시켜야 돼요. 내면화 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말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격을 높여서 그 고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이전에 유익하던 것,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가장 품격이 있기 때문에. 가장 품격 있는 곳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그리고 그 품격이 있게 만들도록 우리 안에 얼마나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은 옛사람의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삶에 각인시켜주면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에서 말을 하고 설교에서 말을 해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화 시키지 않으면 내 내면 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나무로 자라나도록 하지 않으면 품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반드시 해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유익한 것이 없구나. 나는 그 인식이 먼저 딱 분명하게 각인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의 품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했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즉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 내가 너의 삶에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의 삶에 해방을 주리라. 너의 삶에 복을 가져다 주리라.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갈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 이거를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더 자세히 본론에서 풀어드릴 테지만 한마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품격을 높이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품격을 높여요. 말씀의 품격을 높여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갈구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가 있고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품격을 높인 자를 찾으신다.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찾다. 찾다라는 말 속에는 만나고 싶으시다. 첫 번째,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만나고 싶다. 하나님은 말씀의 품격을 높이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게 첫 번째 찾다라는 말에 담긴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면 애정관계가 형성이 되죠. 애정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깊어져서 교류가 일어나고 교류가 일어나면 무엇인가 서로 간에 이제 그 교류로 인해 얻게 되는 것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찾다 안에는 첫 번째 만남. 주님 우리의 삶에 만나주고 싶어 하신다. 먼저 만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품격을 높이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즉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만남. 그래서 이 만남 다음에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뭔가 면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높은 사람하고 만날 때 또는 뭐 상담가와 만날 때 의사와 만날 때 면담을 하잖아요. 선생님과 만날 때 면담을 하듯이 두 번째 뜻 만남. 그 다음 만남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대화 또는 뭐 면담, 회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찾다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해서 첫 번째 뜻은 만나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신다.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만남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떠한 인격이란 말은 인격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신이에요. 이게 일반 무당이나 일반 무속신앙과 다른 거예요. 무속신앙은 내가 어떤 걸 원하면 그거를 마치 싹싹 빌어서 이 귀신에게 귀신의 진노를 귀신이 이제 노했다 그러죠. 조상신이 노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노를 달래면 그것으로 인해 저주가 막아진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 기본 무속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속신앙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이게 인격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의 저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주고 뭐 굿도 하고 뭘 다 하는 거예요. 점도 보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뭐 귀신과 인격적인 만남을 맺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내가 뭐 어떤 기륭을 점치고 내가 뭐 이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 좋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순간순간의 사건들 뿐이죠.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계획,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가꿔지기를.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창조. 그리스도인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은 곧 창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말은 새 창조. 내 삶이 주님이 다시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길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단순히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내가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인격신이죠.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한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서 대화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만남이 일어나야, 인격과 인격이 만남이 일어나야, 진짜,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죠.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다.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복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 근원이란 거 원천이잖아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되려면, 내가 복의 샘물이 되려면, 내가 샘물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려면 원천의 정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문제의 대화를 하면서 내 삶에 내가 삶이 막혔던 근본적인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십니다. 주님 그걸 해주고 싶으십니다. 귀신은 딱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석을 믿는 사람들은 딱 그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적당히 하나 해결해 준 듯해 보이지만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골모 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딱 갈고리로 걸고 딱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약점 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약점 지고. 마치 나쁜 악당들이 약점 지고, 조폭이나 나쁜 악당들이 한 사람의 약점을 딱 지고, 그 사람을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다가 그 사람 약점 지고 평생 우려먹고 충성을 바치게 만들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마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그걸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럴싸한 달콤한 말로, 그리고 나에게 오면, 이러한 길로 오면 대박이 보장된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유혹해서 그 길로 오도록 끌고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단순히 내 안에 지금 내 삶에 물질이 막혔기 때문에 당장 막힌 물질을 땜빵해줄 물질을 우리는 자꾸 구하게 돼요. 근데 땜빵이 자꾸 그 물질이 막히게 된 근본 원인을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자꾸 그렇게 되는 이유는 너의 신분 자체가 노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 너희들은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 있는 노예였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있어봤자 노예 상태에서는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을 자유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 영적인 자유가 보장될 때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물질을 끌어다들게 하고
사람과 관계와 모든 복을 오게 하는 통로, 근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하게 하려고 대화의 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때 무엇을 얘기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너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해가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삶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유,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에 자꾸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의 삶에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들어와야 그 영의 생각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영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다시 우리의 삶에 건축의 설계도가 다시 지어져야 돼요. 다시 지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된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축복을 쌓을 수 있는 창고에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지어줄 때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게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 내 문제가 생겨났던 반복적으로 내 삶의 문제에 빠지고 되지 않았던 문제의 근본 원인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내야죠.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나라도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근본적인 이 나라가 왜 반복적인 가난에서 해방되지 않는 것,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뜯어 고쳐야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를 그 6.25 때 그렇게 가난 최빈국에서 그래도 선진국까지 가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나라 전체를 5개년 계획을 해서 뜯어 고쳤잖아요. 근본적인 모든 산업에서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서 국민성을 바꿔버렸잖아요. 국민성을 이 패배주의와 그런 늘 우리 조선에 대한 갖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과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식민지적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국민성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게 국민성을 바꾸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수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필리핀이나 일반 나라들의 그런 보통의 제3세계들이 계속해서 경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근본적인 국민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국민성이 바뀌지 않고 그 게으른 국민성과 그리고 패배주의적인 국민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늘 그냥 그때 하루하루 내가 그냥 지금 있을 때 왕창 먹어버리고 왕창 써버리고 없을 때는 그냥 없는 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한 국민성 때문에 바뀌질 않잖아요. 그게 그거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국민성을 바꾸려고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화를 통해 내 안에 노예적인 근성,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단의 왕국 안에 살아가면서 사로잡혀 있었던 옛사람의 그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벗어버리는 거죠. 어제 제가 에베소서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행동 양식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자꾸 허무한 곳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에 영적 무지를 가져다주고 영적으로 무지가 쌓이고 쌓이면 마비가 돼서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고 대화를 통해 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보이게 되면서 내가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그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찾고 계신다, 만남, 그리고 대화. 그리고 대화, 그 다음에, 찾으신다의 마지막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했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려면, 만약에 외국인이 누리려면 외국인의 상태에서는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일시적인 것은 될 수가 있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돼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주거지가 일정해서 그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국민이라는 것이 딱 제대로 되었을 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되려고 얼마나 귀화를 하려고, 귀화하면 막 언어도 익혀야 되고, 오히려 한국의 문화와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에 시험 문제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것이 귀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되게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 내 옛 언어를 벗어버리고 빨리 이제 내 신분을 바꾼다는 건 나는 이제 이민 온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민 온 사람이에요. 이민 와서 여기에서 귀화를 할 작정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귀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귀화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 내가 한국인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다운 사람이 딱 되어야. 손님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객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행 오듯이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언어도 익혀야 되고 사고방식도 익혀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읽어내고 듣고 해석하고 순종하고 살아내서 그것으로 많은 부를 끌어올 수 있는 그것도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내가 주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언어가 계속해서 언어와 문화와 사상과 생각이 계속해서 주입되고 익혀지면서 이제는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이전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내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 나의 고향은 이전에 옛사람의 한국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가짐으로 살아가야 그러한 각오로 살아가야 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남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요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때 더 마음껏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복지도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권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셨다 했는데 그것이 잠재적으로 주어져 있다 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누려서 이것으로 우리가 속된 말로 뽕 뽑아야 되잖아요. 뽕 못 뽑고 있어요. 권세 주셨다 했는데 뽕을 하나도 못 뽑고 바보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도록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이거는 말씀을 한번 봐야 이해를 딱 제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9페이지.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이게 우리가 자꾸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 하나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말씀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게 우리의 삶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축복이 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율법 말한다고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말했던 십계명과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에서 말했던 율법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애쓰고 힘쓰는 건 맞는데 신약시대와의 차이점은 영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면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힘써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자에게, 즉 그 말씀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따른 이 땅에서의 소위 뽕 뽑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보같이 놓치며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으면 다 되겠지. 이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머로 주시고자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사람을 통해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더 누리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사람들이 많이 내게 붙게 되고 더 교회가 부흥되고 더 사업장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널렸는데 그것처럼 게으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잖아요. 그런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해야, 영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과 대화와
그리고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찾고 있다.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대화에서 그 깊은 대화를 통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실은 너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되게 하려면 너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빠져야 돼. 그 가난한 근성이 빠져야 돼.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거를 빼야 그 안에 집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요구를 내가 충족시켜 줄 수 있어. 채워줄 수 있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품격을 높이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만나고 대화하면서 내 문제의 원인을 빼내기에 노력하고 그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말씀의 품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1절에 정의를 행할 때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말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말씀의 품격을 높인다. 만나고 대화해서 그 대화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의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요구가 충족된다. 그것이고 두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자, 이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라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원래 딱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 법대로 제대로 판결하는 걸 미슈파트라고 해요. 정의라 그래요. 정의를 행한다. 이거 보통 우리가 이거를 더 확대시켜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를 보통 3권 분립이라고 하죠. 3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래요. 입법부가 국회죠. 국회는 뭘 하는 것이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법을 만드는 곳. 그리고 행정부는 그 법을 따라 집행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법부는 이 법원은 그 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법대로 사는 것인지를 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그래서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좀 우리 삶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금 아까 입법부라 했어요. 입법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헌법을 주셨어요. 헌법이나 이 법 일반적인 법이 바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 입법부 국회가 법을 만들거든요. 어떤 법률을 만들면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보통 법률을 만들 때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 법률을 만들어요. 어떤 법률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도로교통법의 일반적인 원칙만 이 법률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대로 이제 삶에서 시행하려면 조금 더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행정부로 토스를 해요. 넘겨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규칙을 정할까?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발표하는 걸 시행령이라고 해요. 시행령. 그리고 그 시행령을 가지고 더 세부적인 부서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정하는 거를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거를 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이 말씀이 딱 주어졌잖아요. 말씀이 주어졌고 그래서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과 우리의 삶에 뿌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지금 내 삶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가는 구체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은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여러 훈련을 통해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해주는 거예요. 마치 시행령 같이. 대통령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에서 선포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 이 법을 하도록 합시다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대통령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인이 투표를 통해 이게 권위가 부여돼서 5년 동안 그 나라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 목사님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시행령에 따라 그 규칙을 우리의 삶에 내가 이제 시행 규칙은 총리와 장관들이 정하거든요. 총리와 장관들이 정해서 그것을 이제 더 세분화시켜요. 그것을 다시 또 지자체로 보내요. 지자체가 이제 그 각자의 그 지자체 상황에 맞게 나 이제 그 규칙을 정해요. 우리의 삶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적용해주는 것을 통해 말을 해주잖아요. 마치 시행령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삶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 내 삶의 습관을 바꿔나가고 내가 말했던 습관 그리고 내가 그거를 더 잘 지키기 위한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그 본성과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자꾸 가로막잖아요. 자꾸 그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 똑같은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똑같은 그 반응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것에 자꾸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죠.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그때 성령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그때 내가 내 습관 따라 버릇 따라 또 망가뜨려서 내 혈기로 분노로 내 습관으로 또 시간과 정력과 감정을 낭비해서 물질을 낭비해서 엉뚱하게 복의 통로를 또 막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내게 늘 그때 규칙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때 삶의 규칙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에 담긴 모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교회의 권위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이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 시행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떤 나라의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법에 맞게 모든 기업과 모든 기관과 모든 사람과 국민들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 법이 특별히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걸 정하다 보면 그 법이 이제 국민들이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어떤 그 일하는 방식과 그것에 맞춰서 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주 5일제 예전에 시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전에는 주 6일을 하다가 주 5일 할 때 그 주 5일을 하고 나니까 시행령을 하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 주일에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점점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오후의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법은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은 무슨 국민의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곱씹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해야 그 의식이 내 깊숙한 곳에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내 삶의 양식을 결정짓고
더 그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힘이 강해지도록 만들려면 얼마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의식과 이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지금 나라의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의 소속을 바꾸는 거고, 나라의 소속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적용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법도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법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의식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주 5일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가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생겨나면서 점점 이 노는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예전엔 예전엔 일하는 문화가 더 강했잖아요. 그러다가 노는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의식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행한다는 소리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그 삶대로 의식화시키는 것, 내면화시키는 것, 내 몸속 깊은 곳까지 뿌리 박히게 만드는 것,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행동 양식과 살아가는 삶의 목표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 하나가, 나라 하나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사람의 생각과 의식과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삶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을 결정짓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 생각을 결정짓도록 만들어야 되고 내 사고와 내 행동을 바꾸도록 완전히 의식화시켜야 돼요. 단순히 하루 어떤 걸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 뿌리에서부터 DNA가 바뀌는 거죠. DNA가 완전히 이식 수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이식 수술이 되는 거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관절 골수를 왜 찔러 쪼개요? 그 안에 예수의 피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예수의 피로 공급되는 거죠. 예수의 물과 피로 공급돼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옛사람의 피가 아니라 새사람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시는, 내 의식을 바꾸고자 하시는,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다 그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형상이 방언이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언어를 바꿔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언어. 이게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을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고 마가복음을 읽으실 건데, 마가복음이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어떤 병자를 치유해 줄 때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다고요. 우리 삶에 옛사람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내 옛사람의 언어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의식을 결정짓기 때문에 자꾸 그 언어 반복하고 그 생각 반복하고 그 습관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풀어져서 뱉어내줘야 돼요. 그걸 영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혀가 맺힌 것이 풀어졌다. 방언은 우리의 있는 혀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내 안에 이게 호흡을 하면서 부정적인 내 안에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배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의 그 역사, 그것으로 영향받았던 의식과 그 언어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 맺힌 것, 그것이 내 삶을 맺히게 만들고 묶이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빼주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이 먼저 일어난 이유가 그것이구나. 사람의 의식이 바뀌는 것에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 창세기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타락의 끝판왕이 마지막에 언어를 흩으셔버렸잖아요. 말의 질서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언어의 질서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그래서 제가 말씀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말의 질서가 하나님께로 딱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질서가 통일이 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서 내 언어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그거를 빼내줘야 돼요. 그걸 빼내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토해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 체험을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구토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잘못된 의식이 우리의 삶에 빠져나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간섭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만나고 대화하고 그 대화를 깊이 해나갈 때 주님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즉,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갈구하는 것. 이게 말씀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것. 자,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굳고 단단한 것, 견고함을 의미해요. 견고함. 생각이나 의지 따위가 흔들리는 것이 없이 확고한 상태. 그게 진리예요, 진리. 여기서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죠. 주의 눈이 진리를 찾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확고한 사람.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확고해진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확실히 자리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성읍을 용서하리라. 내가 그 가정에 복을 주리라.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살리리라.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내 안에서 확고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말씀이 확고해지려면 먼저는 듣기가 돼야 돼요. 듣기. 어제 얘기했잖아요. 들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해요. 듣기가 돼야 돼요. 언어가 먼저 되려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건 순종한다는 걸 의미해요. 계속해서 순종해야 돼. 말씀을 수용해야 돼.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 수용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수용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뭔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가 있으면 뭐가 또 있죠? 흡수의 반대말. 그러죠. 배수죠, 배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오염된 물들을 빼내야죠. 즉 안에 있거나 고여있는 물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게 배수잖아요. 흡수시키면 흡수시킨 만큼 필요치 않는 것들은 배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내 말은 배수시키는 것. 그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금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흡수해야 된다. 빛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 그만큼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어둠이 배수가 되는 거죠. 배출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순종을 해야 내 안에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배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용해야. 그래서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잘 읽어내야 견고해집니다. 내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확고해질 수 있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부지런히 해석하고 잘 번역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형편에 맞게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편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번역에 관련된 과를 나왔어요. 아랍어 통 번역학과라서 번역 이론을 배우거든요. 가장 좋은 번역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번역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번역은 원작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역. 그러니까 의역은 우리나라 말에 맞게 번역하는 걸 의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고 해봐요. 우리나라 속담. 뭐 누워서 떡 먹기, 예를 들면 이런 거라 해봐요. 누워서 떡 먹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으면 이게 그것에 맞는 영어 표현이나 다른 나라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표현과 우리나라 표현은 전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면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원작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희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를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언어로 나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작의 언어에 최대한 가깝게 바꿔내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국어에 없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권에서 쓰는 언어와 한국어권에서 쓰는 언어 중에 전혀 쓰지 않는 언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표현들이. 그 표현들, 처음 보는 표현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럼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내 형편에 맞게 해석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지켜내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살아내는 거. 그게 말씀을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진리를 갈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것이 말씀의 품격을 높이는데 이거를 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 세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탈출을 해야 돼. 엑소더스, 출애굽. 내가 지금 있는 내 삶의 나라에서 옛사람의 나라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반드시 나를 바꿔야 된다. 나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것을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이 높임받고 말씀의 품격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